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미쳐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신화에 사로잡혀가지고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나는 1등 하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야. 난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신화는 딱 오징어 게임이에요. 1등 하면 465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이 원리가 가정에까지 들어오면 될까요? 부모님이 자녀들, 형제들을 은근히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 둘째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대놓고 칭찬을 하고.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대놓고 혼을 내고 비난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요.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열심히 동생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 형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은근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한 병자를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데스다 저도 가봤거든요. 가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꼭 이제 방문하는 유적지입니다. 3절 보니까 이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았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뭔가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한번 물을 동한대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환자들, 병자들인데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고요.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또 안진뱅이와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베데스다 신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베데스다 신화가 뭐냐면요. 3절과 4절 읽어드릴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왜 모여 있었다고요? 그 환자들이 연못에 한 번씩 천사가 물을 동한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 이걸 믿고 그 주위에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가로가 돼 있다는 건요.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베데스다 신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천사가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만 치료를 받는다. 1등만 기억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무한히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무한히 경쟁하는 세상. 베데스다의 뜻이 뭘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은혜의 원리예요? 천사가 한번 물을 동할 때 그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이거는요 은혜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비의 원리가 아닌 거죠. 경쟁을 시키고 있어요. 경쟁을. 환자들을. 경쟁 좋아요 안 좋아요? 경쟁은요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경쟁은 사실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 타락했잖아요.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수요는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대기업 들어가고 싶죠? 근데 대기업은 별로 안 돼요. 경쟁해야 되는 거고. 다 서울대 가고 싶어요? 서울대 갈 수가 없어요. 결국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11장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밌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연소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요. 잡아먹는다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 보면 잡아먹어야 돼요. 곰이 암소를 보면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고 1등과 꼴찌가 함께 어울리며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이 아니라 1등과 꼴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경쟁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경쟁을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원리가 적어도 두 가지에선 들어오면 안 돼요. 첫 번째는 교회와 가정에서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보면 이제 과도하게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전도를 많이 한 목사님에게는 그 자리에서 막 보너스를 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전도를 많이 못한 목사님은 뺑뺑이를 돌립니다. 선착순 막 뺑뺑이를 돌리고요. 막 일을 막 엄청나게 시키고 그래요. 또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뭐 성도님들에게 제주도를 보내준다, 티코를 사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죠. 이런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면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1등 해야겠다, 내가 전도 왕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서서히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집에서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경쟁의 원리를 자신의 교육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 자녀들, 형제들을 은근히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표를 똑같이 가지고 왔는데 둘째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대놓고 칭찬을 하고.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대놓고 혼을 내고 비난합니다. 예.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못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마음이 있어요. 너 나한테 사랑받으려면 열심히 동생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 형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와. 이렇게 자녀들에게 은근히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형제를 볼 때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로만 인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경쟁하려고 이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거를 조장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진 형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우리 엄마는 형만 좋아해, 동생만 좋아해, 언니만 좋아해, 오빠만 좋아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형제 간에 잘하는 형제가 있다고 봅시다. 맨날 칭찬을 받아. 그럼 좋을까요? 그 아이한테도?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 엄마는 아빠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성적만 잘 내면 돼요. 완벽주의가 심해집니다. 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고요, 나중에는 우울증, 번아웃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자녀들의 무한 경쟁, 이 베데스다 원리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녀들이 잘못됐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이 베데스다 신화는 딱 오징어 게임이에요. 1등 하면 465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이 원리가 가정에까지 들어오면 될까요? 교회까지 들어오면 될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 이 신화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이 생각납니다. 요즘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막 1, 2학년만 돼도요, 학원에서 의대반 모집. 예? 그 학원에서 의대반 모집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또 준비를 합니다. 또요, 어린데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한번 보내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절대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세요. 아이들이요, 탈모에 시달린 탈모. 부모님이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를. 그래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영어 보내가지고 영어만 쓰게 하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다 미쳐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 베데스다 신화에 사로잡혀가지고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나는 1등 하지 않으면 나는 쓰레기야. 난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1등급 되면, 1등 하면, 강남 아파트에 살면 행복해질까요? 행복해지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이걸 경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베데스다 신화 가운데서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천사가 물을 동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겠대요.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간헐천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물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수물이니까 아무래도 물이 좋겠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치료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와전이 돼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어떡합니까? 잘 키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아들 요번에 바둑학원을 보내니까 좋더래, 사고력 증진에 좋더래, 무슨 학원에 보내면 좋더래. 그럼 어떡합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아 딸아 또 꼬셔가지고 또 학원을 보내고 또 학원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장단에 맞추지 않고도요, 하나님이 주실 은사를 개발하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요, 보람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군대에서 제일 싫어한 게 있었어요. 정말 싫어요. 선착순 뺑뺑이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저기부터 저거 찍고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선착순. 그러면요,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은 여기 쉬고 있고 다시 2등부터 또 뺑뺑이를 돌려요. 그럼 1등 한 사람은 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베데스다 신화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원망과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뭐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남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등 하지 못하는 거, 제일 먼저 우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남 탓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그때 유학을 안 보내줘서,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때 집을 안 사줘서 내 삶이 이래. 부모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갔대요.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근히 시기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신화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원망하든지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느냐? 네가 왜 나보다 연봉이 많냐? 네가 나보다 왜 좋은 대학교 가느냐? 왜 너는 나보다 인기가 더 많냐? 너는 왜 목사님께 인정을 받느냐? 너는 왜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느냐? 라고 뭔가 내가 볼 때 나보다 좀 앞서 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마음이 불길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모이면요, 보통 어때요? 분위기 좋아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잘못된 신화가 있으니까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자들이 옆에 볼 때 관심을 갖고 사랑하겠습니까? 서로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오면요, 싫어하죠. 내가 먼저 1등 해야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또 못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원래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이상한 무한 경쟁,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누구한테 왔어요? 38년 된 병자 앞에서 예수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베데스다 환자에게 갔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환자들 중에서 베데스다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그가 제일 믿음이 좋았을 거야. 또는 그가 병이 낫기를 가장 간절했을 거야. 또는 그가 가장 오랫동안 누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AI 수준으로 딱 봤을 때 이 사람 믿음을 다 측정해. 이 사람 믿음은 30, 35, 38, 48, 55. 38년 된 환자가 제일 높네? 당첨. 그 사람한테 가서 그를 구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베데스다 이 38년 된 환자는요, 치료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느냐? 치료해준 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누가 낫게 해줬냐 했더니 모르는데요.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지난주 왕의 신화처럼 뭐 믿고 간 게 아니라 먼저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데스다 환자를 치료해 준 건 무슨 원리다? 은혜예요. 아멘? 은혜라니까요. 은혜. 그냥 선택을 받은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이 자리에 여기 있습니까? 피곤한데.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요, 그 선물을 그냥 은혜로 공짜로 거저 받은 것입니다. 아, 나는 원래부터 영적인 거였어. 나는 뭔가 신앙심이 있었어. 나는 원래 착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착하고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데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38년 된 병자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끊임없는 원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선택과 주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만 구원을 받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또 나아만 장군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병이 많았는데 오직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포인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 리브가의 아들 예서와 야곱이거든요. 그 자식들이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셨다. 이는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것도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8년의 병자를 선택한 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 구원을 만약에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이런 아까 얘기했던 베데스다 신의 원리로 준다고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가장 성실한 한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 제일 착한 사람만 구원해 주겠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해 주겠다. 제일 야한 생각 안 한 사람 구원해 주겠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하셨다면요, 바리새인처럼 되고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앞에 발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거든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북쪽 갈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6장에 가면 다시 갈릴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수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딱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베데스다 38년 내 병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왜 명절에 내려갔느냐? 이 사람 치료하기에 내려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저께 우리 번호개인 수양회 를 했습니다. 나중에 꼭 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거듭남에 대해서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일단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또 그 중에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저보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일론 머스크 구원한 다음에 매달 11조만 내도 얼마예요? 교회를 수만 개씩 할 수 있어요. 이재영 회장 같은 사람 구원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구원해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38년의 병자를 주목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됩니까? 베데스다 신화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신화의 핵심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앞서야 되고,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은혜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잖아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이 베데스 38년대 환자가 주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나를 그냥 돕는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베데스다 신화에서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리는 뭡니까? 나를 버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원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 번호개인 나눔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30대가 넘어서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처음에 이 말씀도 유명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명철로,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더 똑똑해질까?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 전까지는 내 힘과 노력, 상식, 지혜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은혜를 붙들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환자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매달리면 돼요. 주님을 의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계획 많이 세웠죠. 계획대로 된 거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병자가 그도 어렸을 때, 또 청년의 때에 나름대로 꿈 같은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결론은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다 부자 돼야지. 다 그런 생각 해봤죠. 부자 됐습니까, 다? 예? 또 자녀들 보십시오. 내가 이 자녀를 진짜 잘 키워야겠다. 잘 키워서 학원 막 보내고 과외 막 시켜주고 잔소리하고 못하면 때리고, 그리고 스스로 이건 사랑이야. 이거는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자녀가 정말 잘 됐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긋나고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자아의 힘과 자기 명철과 자기 생각으로 살겠습니까? 베데스다 신화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을 돕는 그냥 조력자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되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여러분이 계획해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겁니다.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염려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대입해 보세요. 내 자녀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재정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사업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맡길 만한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길 만한 분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딱 그 발 앞에 섰어요. 이 환자, 38년 된 병자 환자였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가족도 그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딱 서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병이 오래인 줄 아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 병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가셔서 그 환자를 사랑하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은총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아멘.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10대의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베데스다 신화를 가지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1등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대학생들 장학금 많이 받잖아요. 저는 이 다 받는 장학금 같은데 저는 장학금을 못 받겠더라고요. 공부를 해도 하여튼 1등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학 갔더니 다 잘 어울리는데 나 왜 이렇게 잘 못 어울릴까? 또 사람들은 연애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 만났다가 또 저 사람 만나고 또 저 사람 만나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계획을 세워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꼭 토익 700점 해야겠다. 근데 700점이 또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의지를 하고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연애도 안 되고 입시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38년의 병자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패싸움을 해가지고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이 말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이 베데스다 신화, 자기 힘으로 사는 신화, 경쟁에서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1등 하려고 했던 그 신화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은혜의 원리,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으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환자가 나중에는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요. 그리고 진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면요 항상 힘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발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